그 청년부를 섬기면서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우리 청년들이랑 운동할 때가 있어요. 예, 최근에 그 농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표정이 네가 농구를 어떻게 하냐 이런 표정인데 하는데 팀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팀을 먹고 하는데 저희 팀에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말하기 좀 그런데 동인이가 있거든요. 저희 팀에 동인이가 이제 공을 저한테 패스를 하는데 공을 주제 농공을 패스를 하는데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못 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데 공이 나가게 동인이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놔두려고 했거든요. 저는 안 나가 그냥 어차피 못 잡을 거니까 몸이 안 따라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동인이가 잡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안 잡히죠, 뭐 공은. 넘어졌는데 이게 오른쪽이 이게 아스팔트라서 이게 다 이렇게 피가 났어요. 그래서 종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나 못 잡는데 너 왜 잡는다고 말했니? 이렇게 물어본. 자기는 잡을 수 있어가 아니라 잡을 수 있어 하고 물어본 거래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못 잡을 것 같았는데 뛰었던 이유는 나를 믿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잡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믿어주니까 나도 모르게 몸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 와서 부인이 꼭 운동 못하는 놈이 다쳐서 온다면서 저한테 약을 발라주면서 니는 안 된다면서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믿어준다는 거, 어쩌면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있는 것도 어쩌면 주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고 주님 믿어주셔서 우리가 이 귀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지 않나.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저희 믿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에서 살면서 주님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인의 어머니 괜찮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꺼지지 마라 이러니까 뭐 사람 너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여러분 있는 모든 분들이 나 이 본문 처음 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분이 아니라 다른 데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본문을 처음 우리가 읽으면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슬퍼하는 것보다는 기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쉽게 많이 접했고 외웠고 우리가 보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건데 드라마나 TV 볼 때는 그렇게 빨리 가던 시간이 기도만 하면 시계가 잘못됐나? 고장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간이 잘 안 갈 때도 있고 우리 마음 먹었지만 쉽게 되지 않고 기뻐하고 싶지만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감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세 단어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과 1번의 로마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2번째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 소문과 말을 듣고 바울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개척하고 나서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없지만 남은 성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이 지역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표정들이 오지 않았나? 여러분, 지금도 안 하셨는데 이때는 당연히 안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시는지 계속 묻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만 딱 들으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들으면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사이비들이 엄청 써요, 이 단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엄청 중요하고 소중하고 좋은 거는 이단이 다 갖다 어요. 우리가 못하게. 여러분, 신천지가 성경공부 하잖아요. 성경공부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얘들이 하도 했으니까. 우리 옛날에 종말론 뭐 이런 거 재림, 우리 기독교에 저희한테 엄청 중요한 건데 이단 사이비들이 다 갖다 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등한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그렇게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언제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하나씩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일상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모하고 교회 질서를 잘 따르고, 일상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단어, 기쁨, 감사, 기도, 이 세 단어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 눈에 확 들어오지만 계속해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앞에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여러분, 그냥도 힘든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단어는 다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거예요. 그냥도 힘든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거 계속해야 돼. 항상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쉬지 말고 계속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를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오늘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은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어디서요? 감옥에서. 너희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라고. 너희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읽었던 성경 앞에 있는 건데 5장 1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라고. 너희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컨디션 괜찮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하는 거예요. 오늘 했던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항상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도 항상. 우리가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히브리서 기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 이 기도, 기쁨, 감사를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차례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예배소서에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항상 기뻐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짜증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화날 수 있잖아요. 내가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짜증낼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신약성경의 반을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 쓴 성경책이 바로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처음 쓴 성경책이에요. 처음에도 이 말했고 나중에 중간에도 이 말하고 마지막에도 이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말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나중에 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도 항상 기뻐하라는데 나중에도 항상 기뻐하랍니다. 처음에도 그 마음이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때도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처음도 이 자세였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더 필요하다는 걸 바울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 중간쯤에 쓴 그 성경에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그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생을 계속 살아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해야 된다는 걸 바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보고 시간이 지나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항상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한지를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까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니까 내 인생 전체가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와 원동력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수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를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 누가 제일 고맙냐면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구역을 섬기거나 전도회를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섬겨보면 누가 제일 고마워요? 일 한번 잘하고 안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예배 자리 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섬기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킬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 교회에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과 힘차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항상. 저는 청년부라 어린이부를 섬기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추석 때 제가 그 처갓집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어른들이 더 내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애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눈치 안 주려고 더 애쓰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애들 눈치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회 가다 보면 그런 순간을 느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 눈치 더 보시는 거 아닌가? 혹시 애들 마음 상할까 봐, 삐질까 봐 더 눈치 보시면서 대하시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중고등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난 늘 애들 편에 서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애들 공부로 등급을 나눠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닌데 무슨 등급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맨날 공부하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아빠가 더 불쌍한 것 같은 거예요. 사회가 하다 보니까. 애들은 방학이라도 있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엄마로 살아가는 거 방학도 없고 아빠도 쉬지도 못하고 학교 갔다 오는 아들, 딸 보면서 눈치 보면서 애가 무슨 일이 있나 학교에서? 물어보지도 못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눈치 보고 약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지났는데 가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늘 있는 것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한테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떠나시고 계속 옆에 있을 것 같지만 계속 옆에 계시지 못하고 라는 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애들이 학생이고 청년일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파도 쉬지도 못하시고 저 또라이 같은 사장님 밑에서 안이 꼽지만 그만둘 수도 없는 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희를 향한 뜻이니까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거,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거,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향한 마음도,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향해 살아가든지 주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태도로, 이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술 램프처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힐 때가,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단어 기쁨,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가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감정적인 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감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건생활을 하지만 이 기쁨과 감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린이 부를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지만 저를 부를 때 사람으로 안 불러요. 별명을 부를 때 사람으로 별명을 지으면 좋잖아요. 너구리, 두더지 뭐 이런 짐승으로 별명을 지어요. 누가 엄청 크게 비웃으신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중에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진짜. 제가 애들이 막 저를 놀려요, 예를 들면. 근데 평소에 넘어가다가 갑자기 제가 정색하면서 네 어떻게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면서 내가 어디 봐서 돼지냐고. 제가 이렇게 정색하면 애들 잘못입니까? 뭐라 하려면 처음부터 뭐라 했어야죠.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기다가 갑자기 지 기분 안 좋으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거나 사역을 할 때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이 설교할 때도 하나님, 제가 기쁨과 감사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이 태도를 잘 유지해서 섬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짜장면 먹을래? 피자 먹을래? 할 때 치킨 시킬 때 제일 짜증나요. 물어보지를 말든가. 물어봤으면 말 한 대로 해주든가. 전 교회에서도 이러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 기도가 넘치면 교회가 오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기쁘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감사가 없거나 기쁨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교회 오는 게 싫어진다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마음의 감정을 잘 지켜야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만나면 기쁘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을 물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이 마음이 세 가지가 없어지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삭막해지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감사가 넘쳐야. 옆에 있는 얼굴 쳐다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나보다 못생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내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잖아요. 이 누추한 곳에 와가지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제 옆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기뻐할 게 너무 많은데, 어쩌면 기도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더 많이 생길 텐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서 앞에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앞에서 오늘도 찬양팀이 찬양할 때도 그분들이 기쁨이 넘치니까 웃으면서 찬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인상 쓰고 찬양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부담스러워. 찬양팀이 인상 쓰면서 근데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사가 넘치고, 그 옆에 분도 보면 기분 좋고,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직장 생활도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것만 해도 딴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욕심이 생겨서 더 바라고 구하는 건데, 주님이 그것만 주신 것만 해도 우리 평생에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빛나게 살아가려면 이것을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이것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티가 납니다. 여러분, 얼굴에 티가 나요. 갑자기 기쁨이 넘치면 그 사람 보면 함께 있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신나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기쁘고. 근데 저 사람만 있으면 있기 싫어. 제가 전원문제 청년부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언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이 공동체에 마음이 떠나 있는지 같이 밥 먹을 때입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같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식사 자리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 수없이 밥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하려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되게 감사한 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예동교회 안에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동역자들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제목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는 옆에 있는 귀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있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때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나 하다 보면, 설교를 하다 보면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멘 하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짜증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보내신 그 섭리와 뜻이 온전히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